오늘은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잘 알고 잘 믿고 잘 살자.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내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돼. 동의가. 마음의 수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절대 믿음을 가진 엘리야가 말씀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가고, 말씀 따라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고, 말씀 따라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말씀 따라 역사했단 말이죠. 오늘 찬양한 엘리야 제단에 불 내린 그 이야기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내버려 두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따라하세요. 엘리야 모습 배우기. 기도를 똑바로 하자. 소리 지른다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송에서도 나 살려, 강도한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기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자가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거야. 염려와 기도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요. 따라하세요. 아이고 죽겠네. 그거는 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지 기도는 아니야. 아이고 아파라. 그 기도는 아니야. 근데 간단해. 기도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자만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그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야. 오늘 이 낮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신과 야훼신이 충돌되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우상 정책을 쓰고 바알의 신전을 궁중에다가 세웠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바알 신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백성들은 그 바알 신의 우상 정책 앞에서 여지껏 하나님을 믿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배경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과 우상이라는 바알 신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로 응답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 이거야.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불로 응답을 받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단을 제대로 수축했다는 거야. 불로 응답 받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 수축을 했어요. 이 제단 수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읽었는데,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제단 수축에 있지를 않고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 기도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저녁 소재 시간이 되어 가지만은 아무리 가슴팍을 찢고 피를 흘리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죽은 신이 응답할 리가 없어. 응답받지 못했어.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불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제단을 먼저 수축했더라 이거예요. 이 제단 수축에 관해서도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의 그 이야기에 굉장한 영적 의미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 제단은 정체성이 분명한 제단이었다. 정체성이 분명한 제단이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동네에, 갈멜산 꼭대기 동네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제단을 수축한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바알 신전의 제단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수축했다 그런 말이에요. 즉 유목민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장 심볼릭한 제단 수축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물을 갖다가 보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올려놓고 나서 물을 갖다가 보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한가운데에서 물을 갖다가 보라. 물을 갖다가 보라. 그것도 고도가 550m, 250m의 군웅으로 이루어져 있는 24km의 군웅으로 펼쳐져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짐승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리고 풀들도 자라지 못해가지고 다 타버리고 황무지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물을 갖다가 보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되니까 성경에 쓰여진 거지. 근데 왜 물을 갖다 보라 그랬느냐? 물론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만큼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냐는 걸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물을 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단이 바로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진 유목민의 제단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단의 정체성,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슴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머뭇거리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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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불 떨어지니까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온 거야. 그런데 이 고백을 위해서는 제단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한국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우리들이요, 스피리추얼하게 예배 드리느냐 이거요,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거요. 아멘입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제단이 제대로 수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제단 수축을 제대로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제단 제도로 수축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우통을 벗어제끼고 칼로다가 가슴을 찢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뛰놀았지만은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길게 해서만이 응답이 길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를 짧게 한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 똑바른 기도, 갈망하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 언약을 붙잡은 기도였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한 번 약속하면은 인간이 언약을 깨트리고 인간들이 언약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배반하고 폐역하고 도망가는 나를 향해서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요 다 언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 대해 가가지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대하고 언약을 세밀하게 진행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야곱 때에 내려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가면서 그 언약이 정말 부여조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확대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상서 18장 36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 제단을 수축하고 나가지고 저녁 소대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드디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머뭇거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호롤단신으로 정말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다시 맺으셨죠.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가면은 60만을 끌고 시내산까지 와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60만 명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요. 왜? 그동안에 광야 생활 해가지고 오느라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애들까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히브리 족속들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맺잖아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왕국 시대까지 왔지만 지금 아하방 시대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왕국 시대에 아하방 시대 때에 히브리 족속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가면서 바알신이 복을 준다고, 바알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바알신이 열매도 많이 맺게 해준다고, 바알신을 믿어야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을 가져다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잘되게 하는 바알, 잘되게 하는 바알. 그런데 오늘 그들의 한복판 속에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면은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은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언약을 깨트리면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브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쪼갠다는 거거든요.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물로 갖다 놓고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언약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쪼갰잖아요. 쪼갰어.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다는 거죠. 피 흘리고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인데 지금 아하방 시대 때에 이런 무너짐을 예고하는 그런 불안한 이제 시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하고 나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잘못하였어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실수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요 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철야 기도 때에 다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장로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오 장로님은 5천만 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름대로 불러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불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이 엄청난 순간에 엘리야의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다. 갈망이 뭡니까? 갈망이 목마름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가라다는 얘기는요, 막 물을 찾는 걸 말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 상서 18장 36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안타깝게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울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두 번째로 당신의 이름 다워져야 되겠습니다. 야훼의 이름이 야훼 이름 다워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여하튼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외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으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머릿속으로 샥 들어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는 그때부터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영광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은 정말로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평생 동안에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은혜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 영광 위해 산다는 게 샥 들어오고 나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붙어야 되는데, 재물을 다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국에서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느냐, 여러 이유를 말하지만은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된 청년의 기도가 있었구나. 세계 부흥 운동사의 책을 보면은요, 전부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이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요, 청년들을 붙잡고 역사하셨어. 인디안 선교를 했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사람도 청년입니다. 청년. 이반 로버츠가요, 26살 때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부속실에 모여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0월 마지막 주였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12살 때 세례를 받고 13살이 되었는데, 교회의 어른 되시는 분이 이 로버츠에게 와가지고, 이반 로버츠, 자네 세례 받았잖아. 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때부터 로버츠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캐고 갱도에 들어가서 광부의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마중을 나갑니다. 시골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아버지를 맞으러 나가는데, 갱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13살 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주세요. 웨일즈의 부흥을 주세요. 정말 부흥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불이 떨어져야지만이 이 우상 딴지들이 물러가고 거짓 선지자가 물러가고 하나님 신앙이 확립된다고 하는 것을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 1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모리아 교회 부속실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이요, 1년이 지나가고 그 이듬해가 됐는데, 카디프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오는 그런 통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카디프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100만 명이었다 생각하면은 10분의 1이 주교로 돌아온 거예요. 10분의 1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Great Revival,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역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광에 목말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영광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요,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 그렇게 원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앞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엘리야처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찢어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30년간 하나님 믿다가 그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내 영혼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몰라. 아직도 유튜브 교인이 돼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만족하는 순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 18장 36절을 하반절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러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수축한 것도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것도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것도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불러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됨을 알게 하고 싶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그저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만족하게 하겠다는 순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나는 그저 주의 종이 됨과, 나는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머슴이 됨과 주의 식모가 됨과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영도 목사가요 일기를 썼잖아요. 나는 주님 손바닥에 있는 놀이공이로소이다. 주님 손안에 잡혀있는 놀이공이로소이다. 놀이공을 가지고 땅바닥에 던지면은 바운드 돼가지고 다시 튀어오르죠. 벽에다가 던지면은 벽을 맞고 그 고무공, 놀이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요. 당신이 던지면 던져지고 호주머니 속에 넣으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에?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놀이공이로소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바랍니까? 이 엘리야가 드렸던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되 내가 그저 주의 종이 됨,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첫째도 주님 명령대로 사는 종이야, 둘째도 주의 명령대로 사는 종이야, 셋째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종이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종이야. 갈멜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면 숨는 거야. 그게 종이야, 종. 오늘 우리들이 이 종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종.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요 넘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종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모습과 하인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갈멜산에서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첫째, 언약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영광에 목말라 하는 기도. 셋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쵸? 당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만족하는 기도.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야지 응답이 오는 거죠. 될까 말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열왕기상서 18장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신앙 사이에 서서 신앙을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우유부단하고 묵묵부답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요.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마음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딱 두 마디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불이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불이 확 임해가지고요. 여러분, 인간의 불은요 아래부터 타서 올라가는 거거든. 아궁이 불 떼어보세요. 잔솔가지에 불 붙여가지고 굵은 나무가지에 물 붙으면 젖은 장작도 태우죠. 그래서 밥을 끓여 먹어. 아래부터 불이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가면서 막 불어 후 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봐봐요. 위로부터 응답의 불이 불로 응답하여 주세요. 불로 응답하여 주세요. 불이 확 떨어지니까 맨 꼭대기에 재물의 불이 붙었어. 재물 밑에 장작의 불이 붙었어. 장작 밑에 12돌멩이와 진흙으로 이겨놓은 제단의 불이 붙었어. 그 불이 타고 내려가더니 도랑을 팠는데 곡식종자 한 서아가 들어갈 만한 30cm 넓이의 도랑을 팠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도랑의 물이 그득그득하게 되었는데 그 물을 전부 말라버리게 만들었어. 자, 이 불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불이니까 위부터 타는 거야. 위에부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지도자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불이 붙어야 장로님들이 불이 붙어. 목사가 냉랭하면은요 밑에는 시베리아요. 야, 또 오늘 부흥회하러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때려주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셔. 이거는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소리야. 강단에서 펄펄 끓어야지만이 여기가 미지근해. 여기가 미지근해야지만이 저 동네는 뜨뜻할까 말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벳이나 확립하길 원하면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위로부터 떨어진 거야. 불이 위로부터. 내 서기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감사한 거는요,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더니 병색이요. 맞지? 아유, 큰일 나서 한국교회 살리는 목사인데 저거 어떡하나.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세임도 주시지만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신기하네. 아주 얼굴에 병색이 하나도 없어. 아주 건강한 얼굴 색깔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보약 갖다 먹이셨더라고.
기도의 보약, 섬김의 보약. 막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요, 중립적인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요, 눈으로 그걸 보더니 입이 열려가지고 허리를 굽히더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미지근한 이 상태 속에서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드렸던 네 가지 기도,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그저 나는 종으로 만족해요. 내가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불을 나시워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재단마다, 내 심령마다 불이 떨어져서 승리가 임하고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갈망합니다. 주여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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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네 가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셋째 시간을 갈망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저 주의 종이 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독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